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며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8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7장 20절부터 25절입니다. 로마서 7장 20절부터 25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한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네 사람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 중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로마서 7장에서 계속 한 군데를 맴돌고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들겠지만은 이 부분이 각 교단별로 제가 다음 시간에도 또 말씀드리겠지만 상당히 이것이 논쟁이 많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이 부분을 짚고 8장으로 넘어가야지, 그래야 8장을 또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 이 죄성에 대한 그 바울의 탄식을 통해서 이 바울의 이 탄식은 거룩한 탄식이요 행복한 탄식이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바울은 사도지만 자기 마음에는 이제 이쪽을 원하는데 어쩔 수 없이 자기의 마음이 또 다른 곳을 향해서 가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지금 바울 속에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의 마음은 이쪽을 향하고 싶어하고, 또 하나의 마음은 나는 이쪽을 향하여, 이 마음과 함께 이쪽을 향하여 가고 싶은데, 다른 쪽에 또 한 마음은 지금 자기를 이쪽으로 이끌어 가고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 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면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또 하나의 마음은 그것을 거스리고 또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쪽으로 이끄는가 하면, 또 이 죄의 육성이 이 마음을 또 점령해서 내가 원치 않은 쪽으로 또 나를 끌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두 마음이 자기 속에서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탄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바울도 자기 속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과 전혀 다른 쪽으로 달려가고 있는 또 다른 자기의 마음, 그 모습을 보았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탄식하는 거야. 자, 이것을 통해서 인간은 그 마음속으로부터 죽을 때까지 요 육의 죄성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격을 우리는 육의 죄성이라고 제가 쭉 그동안 말씀을 드려왔어요. 이 바울의 탄식은 이러한 자기의 이러한 모습에 대한 탄식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믿지 않을 때와 같이 어떤 악하고 자기가 전적으로 더럽고 추하기만 하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즉 이 탄식은 자신과 또 우리 신자들 속에 살아있는 육의 이 죄성이 율법을 통해서 그것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죄를 짓고 또 과거와 같이 더럽고 추한 그런 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도 아닙니다. 자, 이런 탄식을 하는 것은 이제 성령이 와서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탄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와서 나를 지배하고 있지 않으면 바울같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이끌어내랴, 내 속에 두 가지 법이 있구나, 그러면서 탄식하는 일은 없어요. 성령이 지금 와서 내 안에 거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런 탄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과거에 성령이 없을 때는 그 죄의 육성이 원하는 쪽으로, 그쪽으로만 내 마음이 달려간 거고,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다른 한 마음을 일으켜서 우리가 주의 일을, 주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쪽으로 나를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일어나는 탄식이지, 과거에는 그런 탄식조차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감사하면서, 우리 신자들은 감사하면서 이런 탄식을 하면 되는 거지. 그렇다고 내가 정말 그렇게 지금 죄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정죄함을 이미 벗어났어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하면 옛사람은 이미 죽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의 죄의 어떤 육성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 뿐이지, 그렇다고 그것이 나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그것이 우리를 죄로 끌고 가서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이미 죽은 겁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다. 자, 그래서 어쨌든 사도 바울은 이런 육의 죄성이 자기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성령에 이끌려서 주님을 향해서 달려왔고 또 앞으로도 달려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성령의 삶을 살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8장의 말씀들이 또 그런 말씀들이에요. 정말 자기가 그런 성령 안에서 달려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8장에서는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많은 서신들, 바울이 쓴 수많은 그 서신들, 성경 안에 나와 있는 그 수많은 서신들의 말씀들은 바로 주님이 성령으로 지금 바울을 살게 해주시니 성령이 이끄시는 바를 따라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또 성령이 이끄심을 따라 달려갈 것을 바울이 권고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육신의 죄성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죄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우리의 육성의 죄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서 그렇게 우리를 마음을 그렇게 요동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끌려가지 말고 성령을 따라, 그 성령을 따라 마음이 원하는 대로 달려가라고 지금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자는 이중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성령이 와 있기 때문에 그게 되어지는 거예요. 육의 죄성과 성령의 거룩한 측면, 이 두 가지 이중적인 면을 우리 신자들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탄식하는 면을 육의 죄성이라고 한다면 성령에 속한 면을 거룩한 면이라고 우리가 또 할 수가 있겠죠. 이것을 새 사람이라고 또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는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로마서 6장 통해서 쭉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려왔던 겁니다. 어쨌든 신자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 신자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신자들은 늘 갈등하면서 싸우는 거죠. 쉼없이 갈등하면서 싸웁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지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면서 신자는 싸우는 겁니다. 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건 전투의 삶이에요. 바깥으로도 전투지만 내 내면으로도 전투예요. 자, 갈라디아에서는 육체와 성령의 싸움을,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쭉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 육체의 죄성과 성령의 싸움이죠. 또 빌립보에서도 성령으로 일하는 것을, 봉사하는 것들을 권면하고 있죠. 이런 골로새서에서는 구체적으로 나와요. 골로새서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을 우상 숙면이라. 그러면서 너희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의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들답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너희가 옷을 입을지니라. 이렇게 아주 신자가 전투적인 면을 가져야 될 것을 바울은 그것을 주문하고 있죠. 자, 이런 류의 가르침은 바울 사도가 쓴 이 서신서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류의 가르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밖에 있는 적뿐만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적과도 싸워야 된다. 어떤 데서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와 같이 신자의 삶이 싸워야 하는 것은 신자 속에 제가 조금 아까 얘기한 대로 이중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 이중적인 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아예 싸움 자체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죄성으로, 육의 죄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세상의 탐욕과 세상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이와 같은
쪽으로만 달려갔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지 못하죠. 오히려 그것을 달성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과 한을 품고 있죠. 그러나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탄식이 나오는 거고,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갈등이 이제 나오는 거야. 싸움이 되어지는 거야. 이것이 신자의 여러분들 현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러한 갈등 구조를 신자로 하여금 정신병이 들게 할 거라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는지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갈등하는 것이 정신적으로 분열을 일으키지 않겠느냐. 이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어떻게 정신이 획가닥이 가지고 미친 사람들도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신과 의사들도 흔히 말하기를 신앙에 너무 심취하지 말라. 환자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것은 진리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정신적으로 이상한 갈등을 빚고 정신분열적인 어떤 그런 갈등을 빚는다는 것은, 그것은 진리를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 잘못된 이단에 빠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말씀을 바로 가르치지 않았고 또 바로 가르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이 두 가지가 서로 싸우는 측면 때문에 갈등하고 탄식하기도 했지만, 그 바울이 정신병이 들어가지고 뭐 정신적으로 정신이 몽롱해지고 어떤 정신분열을 가져오고 어리벙벙하지 않았습니다. 뭐 정신병 나면 격심하게 막 웃다가 그 다음에 격심하게 울고 그런 분열 증세를 일으키지 않았단 말이에요. 바울은 이런 중에서도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바울의 정신은 아주 건전했고 그리고 건강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랬을까? 그것이 신자에게 있는 육의 죄성, 이 죄의 마음이죠. 이는 정죄와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야. 이미 죄는 율법을 가지고 신자를 정죄하고 심판을 죽음으로 끌고 가는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결코라 그런 말을 썼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미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었다 이거예요. 우리의 과거에 옛사람은 이미 죽어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미 죄가 이렇게 힘을 이렇게 잃어버렸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신자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살았고 하늘 높이 앉혀져 있기 때문에 예수와 한 운명체가 되어버렸어요. 이런 신자에게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육의 죄성이라고 하는 건 이미 죽어버린 옛사람의 잔재에 불과한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옛사람의 잔재. 옛사람의 잔재에 불과한 거지. 죽고 남은 시체 조각에 불과한 것이 육의 죄성입니다. 이 육의 죄성이 있다고 해서 결코 우리가 정죄를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죄 아래로 끌고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육의 죄성은 그저 하나의 시체 조각입니다. 왜냐하면 옛사람이 이미 죽었다고 이미 우리가 선언함을 받았어요. 말로만 선언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이라는 하늘의 실체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옛사람을 아주 두 조각을 내버렸어요. 옛사람이 살았을 때는 갈등하지 않았는데 이제 갈등한다 이게 우리 안에서. 갈등하고 갈등하며 싸웁니다. 때로는 그런 죄의 육성 때문에 막 고민을 하죠. 이거 내가 왜 이럴까? 과거에는 그런 것이 없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옛사람은 결코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두 조각으로 찢어지고 깨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옛사람은 성경이 이미 뭐라고 말합니까? 죽은 것이니라. 육의 죄성이란 이와 같이 죽음의 흔적, 바꾸어 말하면 성령이 들어와서 옛사람을 죽여버리고 새 사람을 탄생시켰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보면 봄이 되면 제비들이 막 날아 들어오죠. 집집마다. 그래가지고 시골집 초마 밑에다가
제비들이 집을 져요. 막 논에서 그런 흙 같은 걸 물고 와가지고 집이랑 막 엮어가지고 막 신기하게 집을 져요. 그럼 거기다가요 제비들이 알을 낳아요. 알을 낳으면 5알을 낳기도 하고 많으면 10개를 낳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제비 새끼들이 태어나면은 그냥 뭐 그 주둥아리를 갖다가 그 제비집 밖으로 내고 막 짹짹짹짹짹 그러면 저희가 어렸을 때 쉬어보죠. 1마리, 2마리, 와 8마리가 있구나. 그러면 그 8마리가 다 사느냐? 절대 그 8마리가 다 살지 못해요. 거기서 2-3마리는 죽습니다, 반드시. 예? 그러면 그 둥지 안에서 2-3마리 정도는 반드시 죽어요. 그럼 그 죽음은 어떻게 돼요? 그게 썩고 냄새가 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걸 뒷발로 툭툭툭 새끼들이 쳐가지고 밖으로 밀어내가지고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 밑에 보면은 제비 새끼 죽은 시체가 가끔 뚝뚝 떨어져 있죠. 이미 죽었기 때문에 냄새가 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밀어 떨어뜨리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있다면 냄새가 나지도 않아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도 않아요. 밀어 떨어뜨려서 떨어지는 현상도 일어나질 않아요.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 속에는 죄의 육성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이건 죄의 잔재에 불과한 거예요. 이미 죽은 거예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죄의 육성이 우리 가운데 막 일어나잖아요. 이 죄의 육성, 그 육의 죄성으로 탄식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이미 죽지 않았다면 육의 죄성으로 인하여 탄식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탄식한다는 것은 이미 옛사람이 죽었고 새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죄성이 드러나는 것은 죽은 이 썩은 죄성의 냄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갈등하는 건 뭡니까? 이게 죽은 시체를 갖다 밖으로 막 밀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같이 공존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집안에 시체, 이미 죽은 시체하고 같이 공존할 수 있어요? 같이 못 살아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밖으로 밀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밖으로 밀어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미 죽은 것에 대해서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대요. 썩고 냄새나고 치워야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죄의 육성으로 이제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은 이것들은 이미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갈등하면서 밀어내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알아요, 바울은. 그래서 육의 죄성으로 탄식하는 거, 죽지 않았다면 탄식할 일도 없을 거예요. 죄성이 드러나는 것은 죽은 썩은 죄성의 냄새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행복한 탄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정신병에 걸리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건전한 가운데서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성으로 인하여서 탄식은 일어나지만 오히려 하나님께 바울이 내가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를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정신병에 걸릴 일도 없고 오히려 건전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새로운 삶을 향해서 그가 달려가는 열기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사모함과 확신과 기도와 사랑과 헌신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이런데 어떻게 정신병이 걸리겠어요? 어떻게 정신분열증이 걸리겠습니까? 정신병이 드는 이유는 복음을 아직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 풍성함과 은혜스러움을 알지도 못하고 있는데 믿는 자로 취급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직까지 이 복음을 깨달지도 못하고 이 복음의 진리를 깊이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진정으로 성령의 사람으로서 거듭나서
그 사람이 정말로 자기가 지금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기쁨과 그 은혜 가운데 거하지도 못하는데 교회에서는 그 사람을 믿는 자로 취급해버리고 감투를 주고 일을 시키고 프로그램을 막 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정신적으로 혼란이 오게 되는 거예요, 교인들이.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정신병자가 되기 참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교회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추구하고 진리로 말미암아 그들이 새 사람을 입고 어떤 진리 가운데서 정말 그들이 굳건하게 세워져서 복음을 알기도 전에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갈등이 나오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직분을 주고 뭐를 주고 일을 맡기고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뭔가 이게 정신적으로 바로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먼저 복음을 아셔야 됩니다. 복음의 풍성함을 알고 그 은혜의 크심을 알고 나서 그것을 누리면서 감사하는 가운데서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즐겁게 하면 되는 거예요. 질성을 가진 자지만 이 탄식은 결코 자신을 정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탄식은 하지만 결코 절망하는 비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난 후에 하고 싶은 대로 즐겁게 하십시오. 이것을 알지 못하고 하니까 자기가 교회에서 이런 직분을 맡았는데 자기는 더럽고 추하고 악하잖아요. 아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지도 못했는데 이런 감투를 맡기고 뭔가 프로그램 속에서 돌려버리니까는 그러니까 야 나는 그런 존재인데 뭐 내가 이렇게 거룩하지도 못한데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자기 스스로가 그만 그와 같이 빠져버려요. 그러는 경우가 얼마나 허다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가 정말 여러분 크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전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그 다음에 봉사도 하고 열심히 일도 하십시오. 헌금을 하더라도 그러면 기쁨으로 하게 될 것이고 봉사를 하더라도 즐거움으로 하게 될 거예요. 어떤 염려나 근심으로 하지 않게 될 겁니다. 갈등하는 일이 없게 될 겁니다. 그래요. 모든 것을 은혜인 줄 아는 중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여러분들 살도록 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그는 정말 달려갈 길을 힘써 달려갔어요. 갈등은 하지만 더 성령으로 달려갔고 더 성령으로 열심을 했고 더 성령으로 능력 있게 그는 일을 했고 왜냐? 그 은혜의 풍성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요. 어쨌든 나는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갈등은 하지만 그러나 건전한 정신으로 세살 향하여 삶을 향하여서 열심히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하시면서 통성으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이라든가 이런 바울같이 자기 죄성을 보고 탄식하는 것은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결코 정죄가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지아래로 끌고 가지도 갈 수도 없어요. 이미 그것들은 다 죽은 거예요. 죽은 잔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갈등이 일어나고 탄식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지 살았다면 결코 그렇게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만큼 오히려 그와 같은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시면서 정말 성령의 도우심으로 새 삶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시고 주의 돌보심 안에서 살게 하시며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우리가 믿음 안에서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모든 길에 우리 하나님 아름답게 복되게 길 열어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충만케 해주신 역사로 날마다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아버지의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의 더 크신 은혜 가운데 거하시고
하시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늘 은혜로 인도하시고 늘 아버지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한 삶이 우리 가운데 늘 펼쳐지시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께서 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의 그 풍성함을 누리며 그 은혜의 풍성함 가운데 날마다 거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은혜로 우리를 아버지 세워주시고 잡아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갈등도 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탄식도 하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죄의 육성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 쳐서 자기를 복종시키려고 하고 아버지 그러다 보니 우리 가운데 갈등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살았고 죄의 육성에 대한 죽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갈등도 일어나는 것이고 이와 같은 탄식도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서 바로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를 그 은혜의 풍성한 가운데 날마다 이끌어 주시는 은혜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주님의 은혜 때문에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모든 아버지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경험합니다. 아버지 많은 이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더 풍성한 것을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풍성하심을 날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기억하면서 또 이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성도들을 다 사로잡아 주시고 은혜 아래 우리를 묶어 주시옵소서.